할렐루야. 오늘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신 헵시바 찬양대에 감사와 우리 축복의 박수 보내시겠습니다. 뭔가 헙소리 나올 정도로 찬양을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전도의 협의의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셨을 때 여성들과 열심히 동역하셨고 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것도 여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주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여전도의 회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단기 선교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 주셨는지 보통 선교 현장 갔다 오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살이 조금 더 쪄서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이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면서 또 선교 현장에서 받은 은혜가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 몇 가지 제가 느낀 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믿는다는 말과 실제로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말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 판단의 순간이 올 때 어느새 나의 경험과 상식,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아져 왔던 기준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미 마음속에서는 결론을 내려놓은 채, 결론을 지어놓은 채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죄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나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제한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가장 익숙한 방법은 어떠한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조용히 작동하는 내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지도 않지만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 버리는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것이다. 혹은 책임감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은 대부분 이런 생각 악해 보이지 않죠. 오히려 그럴듯하고 경험에서 나온 말처럼 보이는데요. 여러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로 단정하고는 합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또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공간을 내 생각으로 먼저 차단해 버리는 것이죠.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뿐만 아니라 생각을 문제 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결국에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행동이라는 것은 생각의 결과이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나의 생각이 이미 결론을 지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한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이러한 것이 이 문제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더 많은 판단을 하게 되고 이 판단이 점점 더 굳어지게 되죠. 이거는 예전에 해봤어. 또 이 사람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야. 이 상황은 결국 이렇게 끝나더라고. 이러한 말들은 뭔가 지혜처럼 들리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막아서는 벽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주셔도 과거의 경험과 기준으로 그 길을 평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결과를 예측합니다. 기대감을 낮추는 것이, 적당히 만족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마음의 높이를 낮추게 되죠. 그렇게 낮추는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도 함께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대 안에 갇히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분을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크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분이시라고 내가 들어왔지만 이번 일만큼은 어렵겠지라는 말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처음 부분이 뭔가요?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낮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시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초대인 것이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러한 삶, 우리의 상황이 달라질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번에 저는 말레이시아에 처음 가봤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제가 청년 때에 인도를 2번 가보고요. 또 인도네시아에 한번 가봐서 저는 인도에 묵혀있는 사람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에 처음 가봤습니다. 인소라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잭스플레이스라는 곳도 사진으로만 보고 듣기만 했지 실제로 가보는 것이 처음이어서 제가 그곳에 가기 전까지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위기일까? 우리가 잘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우리가 가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선교팀이 은혜를 잘 받고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할 법하겠죠. 그런데 이 생각들을 한 가지 인상적인 일로
한켠에 접어두게 되었습니다. 코타마루도에 도착해서 숙소에 체크인을 하고 저희가 잭스플레이스를 처음 들어가 봤는데요. 이곳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을 붙잡은 것은 시원하다, 우리가 어디 공간에서 사역할까? 그런 환경이나 사역의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 계셨던 직원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표정으로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러한 눈빛에는 전혀 계산하는 것이 없었고 조건도 없었고 무언가 평가하려는 그러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들인데도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혀 없었지만 이 눈빛은 이미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너무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눈빛이 첫 만남의 순간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면서 시간이 지나고 사역이 이어지고 하루하루가 흘러도 그 시선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기 직전까지도 그 눈빛이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환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바로 이런 시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언가 평가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시고 계산하는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한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으로 먼저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아이들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서는 무슬림도 있었고요. 안식교인 그 배경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신앙의 배경으로만 봤을 때 분명히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의 눈에는 경계보다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고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 700명이 꽉 차게 모인 강당에서 그 아이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저희들을 환영해 줬던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 가운데 복음을 들고 사랑을 주려고 떠난 것이지만 우리가 주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았습니다. 이 선교지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그곳에 계신 사람들을 또 우리 모든 팀원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마주했던 이 하나님의 시선, 물론 이 직원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이 훨씬 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저의 삶의 태도를 조금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저의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또 재단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은 무언가 거창한 사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을 믿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그 사실을 선교지에서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은 선교지든 우리의 예배의 자리든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머물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불가능한지, 이 사람한테는 여기까지 기대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더 이상 잘 풀릴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을 마음속으로 내색하진 않아도 정리하면서 살아가죠. 이번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한 판단들이 제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이 사람들이 낯선 환경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을까? 또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었는데요. 선교지에 막상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 걱정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은요, 제가 걱정했던 것을 우습게 무너뜨리는 것처럼 성실하게 섬겼고 묵묵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냈습니다. 출발하기 직전에는 준비도 마음도 부족해 보였지만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분명한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판단과는 비교가 안 되는구나. 그동안 말씀 가운데 설교하면서 수없이 제가 말씀을 나눠왔던 진리가 실제 삶의 장면으로 눈앞에 펼쳐졌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믿음으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이 안 되는 이러한 말레이시아 땅에서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음악 공연과 또 미술과 체육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일들을 통해서 2개의 교회에 영향을 주고 또 처음 방문했던 2개의 학교의 이 학생들과 또 학교 관계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도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을 수 있었죠. 무언가를 이해하고 움직이기보다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사람의 생각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위축되게 혼란스럽게 만들기 위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내 자신의 문제를 내가 혼자서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책임의 부담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가 무책임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역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여전히 많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포기한 자리에서 우리가 끝이다 라고 결론 내린 지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 스스로의 판단을 내려놓고 한 걸음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열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소란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제나 정확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이러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복해서 선택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다시 인정하는 선택이죠. 이러한 선택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용하게 그렇지만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판단을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길은 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도 너희와 다르다. 내 생각은 너희보다 높다. 이 말씀은 우리를 꾸짖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줄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초대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도의 헌신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겠다는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제안하고 재단하고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만 주님, 나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맡겨줘. 이제는 너가 붙들고 있지 말고 나에게 다 가져와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